오늘 우리는 세종로의 섬김을 봅니다. 그런데 착각하거나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발을 씻기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라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으신 것은 단순한 섬김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그리고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고 하는 엄중한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무겁게 그리고 중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을 섬길 수 있고 가장 최고의 섬김이 생명이며 복음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성공하려고, 돈을 더 벌려고 뭔가들 더 열심히 하면서 군림하려고 할 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낮아지셨고 그 깊이 내려가셨습니다. 결국 그 내려가시고 깊이 더 낮아지신 것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찬란한 복이었고 가장 빛나는 생명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악과 우리 모든 교만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 붙잡고 그 피 흘리심과 그 부활의 능력을 온몸으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왜 발까지 씻기는 세종로의 모습을 보이셨는지 주님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사 참된 섬김이 무엇이며 진정한 기쁨이 무엇이며 가장 귀한 복된 우리 인생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날 깨달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라고 오늘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섬김 곧 세종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씩 보면 수련회 때나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세족식을 합니다. 어떤 대학교에서도 신입생 환영회를 할 때 세족식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발을 맡겨 보셨습니까? 네, 발을 저희가 옛날에는 푸시알 이래가지고 발 마사지 하는데 동남아나 이렇게 보면 이제 발 마사지 하는 곳이 제법 있습니다. 여행 가다 보면 코스로 아니면 호텔 앞이나 엄청 많아서 해보면 처음에는 부끄럽습니다. 내 발을 벗어서 맡긴다는 게 부끄럽고 그 다음에는 좀 있으면 간지럽습니다. 만져주면 간지럽고 그 다음에는 피로가 풀립니다. 수지침을 하는 분이나 발 마사지 하는 발 마사지 선교회도 있습니다. 사람의 가장 부끄럽고 가장 연약한 부분을 맡기고 그걸 주물어 주면 몸도 나른해지고 치유도 되는 능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발을 맡긴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와 같은 좌식 문화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방에 들어가고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면 신을 벗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계속 노상 그냥 계속 잠자기 전까지는 샌들을 신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언제 제일 문제가 되냐면 발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있다 보면.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식사하실 때였습니다. 밥 먹을 때. 왜냐하면 우리는 양반다리하고 앉아 있거나 혹은 원래 자식 문화였기 때문에 신발을 벗고 살다가 밥 먹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은 여러분 로마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떻습니까? 주로 밥 먹을 때 식탁이 있는데 그 식탁이 낮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양반다리를 한 게 아니라 비스듬히 누워 있어요. 누워서 이렇게 삥 둘러서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비스듬히 누우면 내 발은 저 옆에 사람의 입하고 코하고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손님을 청하고 할 때는 항상 가면 어떻게 하냐면 딱 입구에서 만찬을 하거나 식사를 하는 입구에서 먼저 들어갈 때 제일 낮은 노예들이 나옵니다. 세종로. 그러니까 발을 씻겨주는 노예는 어떤 노예냐면 이스라엘의 동족 중에서도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뭔가 부족해서 내가 하인할게 계약을 하거나 휘년 때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노예를 하는데 적어도 발 씻기는 노예 세종로는 내 동족 중에서 쓰지 않습니다. 저 이방. 그래서 제일 낮은 하층민 가장 낮은 노예 중에서 가장 급이 낮은 노예가 뭐냐면 발 씻는 세종로였습니다. 그리고 발을 어떻게 씻냐면 처음에 신발을 벗겨주고 그 다음에 흐르는 물입니다. 물을 떠와서 물을 흘려보내면서 해요. 그것도 대야를 해서 발을 씻기는 게 아니라 발을 그냥 물로
끼얹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우리 지금 하는 말 마사지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노예가 하는 그 일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게 섬겼구나. 우리로 그렇게 섬기라 하는구나 라고만 이해한다면 이 성경에 쓰여질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냐면 잘 보십시오. 처음에 집에 들어갈 때 그때 발을 씻기고 다시 신을 신는 겁니다. 다시 벗고 사는 자식 문화가 아닙니다. 그러면 세족노가 발 씻기는 노예가 물을 흘려보내면서 발을 씻기고 그 다음에 닦아서 그냥 신발을 신을 건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느 순간입니까? 식사 중이에요. 이 생뚱맞은 겁니다. 식사 중에 갑자기 겉옷을 딱 벗고, 왜냐하면 그게 일을 해야 되니까 겉옷을 딱 벗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은 겁니다. 대야에 물을 부고 그 물과 그 다음에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는 것 자체가 종이란 말이거든요. 종들이 허리에 수건을 동입니다. 나는 종이다. 상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석에 앉아 계시던 그 주님께서 갑자기 잘 식사하시는 중간에 대야에 물을 떠와 가지고 그 물을 내 손으로 이제 발을 씻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엄청난 충격이죠.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일을 갑자기 우리 스승이시고 1차적인 스승이잖아요. 제자들한테는. 그러면서도 또 뭡니까? 구원자라고 이 제자들은 인식했거든요. 분명히 이분은 대단한 분이고 메시아다라는 거 아는데 저 하찮은 노예도 하지 않는 그 일을 갑자기 딱 펼치시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고 모두 다 어안이 벙벙하면서 충격을 딱 맞는 겁니다. 근데 이 핵심은 뭐냐면 벗고 씻기는 겁니다. 첫 번째 건 뭐냐면 벗는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취하는 건데 벗고 취하는 거 어떻게 취하냐 어떻게 하냐라고 할 때는 씻는 겁니다. 예수님은 씻으시고 우리는 씻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오늘 핵심이고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상사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죠. 베드로가 연장자였고 수제자였기 때문에 또 성격이 그냥 잠잠한 사람 아닙니다.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고 뭔가 앞장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의 덕을 많이 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같고 저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어안이 벙벙해요. 가만히 있습니다. 왜? 말 안 하면 중간이라도 가니까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가만히 있을 건데 베드로는 바로 말하는 겁니다. 아니 왜 이러십니까? 발레나 내가 씻어줄게 했는데 절대로 씻으면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세종노도 안 할 일을 만약에 원하시면 제가 예수님 발을 씻겨드릴 수는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제 발을 씻긴다 합니까? 절대 못합니다. 나 거부합니다. 이거는 도리에 안 맞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건 예의에도 맞지 않고 도리에도 맞지 않으니까 그거 못하겠다는 거 누구 생각입니까? 베드로 생각. 누구 생각입니까? 우리 생각. 저와 여러분의 충격이 바로 그건 거예요. 우리가 배워왔고 우리가 살아왔고 우리가 들어왔고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는 이 땅의 법칙과 그 룰과 그 규칙과 안 맞으니까 바로 우리한테 탁 다가오는 건 뭐냐면 부정하는 겁니다. 내 틀에 예수님이 안 맞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이 정도는 돼야 되고 종교생활을 하거나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베드로와 똑같은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인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중에 말씀합니다. 나중에 너희가 알 것이라고 얘기하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첫 번째는 모든 생각이 와르르 무너지는 충격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벗고 취하여야 됩니다. 벗고 씻어야 됩니다. 뭘 벗고 뭘 씻어야 됩니까? 벗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편에서는 우리가 옷을 벗고 편하게 쉬는 곳이 어디입니까? 제일 편안한 곳이어야 돼요. 어디에서 쉽니까? 군에 있는 군인들은 전방에 있든 후방에 있든 경계를 할 때는 내가 군인인 이상 경계를 해야 되고 지켜야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군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무기를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믿고 내려놓을 때 언제입니까? 잠잘 때하고 먹을 때입니다. 누군가는 지켜주겠죠. 근데 적어도 사총을 이제 딱 풀고 내려놓을 때는 먹고 잘 때입니다. 누군가는 대신 지켜주지만 그래도 먹고 잘 때는 거기에서 긴장을 풀고 무기를 내려놓고
같이 사열을 내려놓고 밥을 먹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디가 제일 편합니까? 식사하실 때 맛있는 거 먹으러 좋은 식당 가면 대접받는 것 같이 좋지만, 근데 우리 집에서는요, 이 저 넥타이 안 맵니다. 절대로 안 맵니다. 편하게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집에서 우리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찬이 많고 적은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습니다. 어디가 편합니까? 눈물을 아무 때나 보일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이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 같이 말씀을 나눌 때, 같이 중보에 기도해 줄 때, 한 영혼을 놓고 손을 잡고 기도할 때, 이때는 내가 부끄럽지 않게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평안한 곳입니다. 그때는 내려놓을 수 있고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출애굽기 3장 5절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생각납니다. 다 낙심해 있고 다 포기했고 모든 것은 안 된다고 할 바로 그때, 이제 나이까지 들어서 노년에 이르렀던 모세를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그때, 네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니 그곳에서 네 신을 벗으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땅에서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을 얻습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는 불 붙으면 금방 퍼지고 금방 타야 되는데 계속 불은 붙었는데 불은 타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어요. 신기해서 주목해 보는데 그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것들, 또 내 틀에 맞지 않는 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충격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거기에서 뭐 해야 됩니까? 신을 벗어야 됩니다. 거기서 옷을 벗어야 됩니다. 거기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볼 것이 제대로 보여집니다. 무엇이 보여집니까? 무엇이 보여집니까? 부끄러운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죠. 아, 나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구나. 내 한계가 이거였는데 꽁꽁 둘러싸고 그 위에 또 하나 있고 또 하나 있고, 그 위에 선글라스 끼고 그 위에 모자 쓰고 그 위에 또 부츠 신고 다시 겉옷도 하고, 내 속에 있는 것 안 들키기 위해서 꽁꽁 싸고 있는 거죠. 누구와 같습니까? 나아만 장군처럼. 갑옷을 입은 장군인데 안에는 문둥병인 거죠. 이게 똑똑 잘못하면 그 장갑을 뺄 때마다 손가락이 하나 떨어질 수도 있고, 이 흉배를 뺄 때마다 이 하나 살점이 떨어져 나갈 수 있고, 안에는 썩었고 냄새 나는데, 근데 바깥에는 튼튼한 갑옷을 입었고 제일 높은 자리에서 다스리는 나만 장군이니까, 대단한 장군이니까 사람은 다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들키면 안 되니까 더 꽁꽁 싸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은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으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내게 은혜가 있지 않고 내게 생명이 있지 않으면 들키면 안 되잖아요. 계속 꽁꽁 싸게 되는 거죠. 무엇으로요? 내 지위로. 내가 어느 직장에 간다고, 내 연봉이 얼마라고, 내가 어느 지역에 산다고, 내가 무슨 차를 탄다고. 근데 사실 속에는 두려워요. 그거 다 할부로 한 거고 그거 다 빚인데 그거 말하진 않아요. 근데 보여지는 것만 바라보게 만들고, 나도 그렇게 보면서 거기에 딱 꽁꽁 쌓여 있으니까, 여러분, 제대로 벗어버리면 자유롭고 평안할 수 있는데, 근데 벗지 못하고 우리는 내 죄가 드러날까 싶어서 부끄러워 있고 꽁꽁 싸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이 현장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이 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어야 됩니다. 기쁨이어야 되고 감사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 것은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진짜 내 상처도 이해하고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그곳도 밝히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를 부르시잖아요.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였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베드로 고백합니다. 이 어부들이 이골이 난 사람들인데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막 이제 물고기 잡는 게 그 주특기였습니다. 평생 뱃놈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날 밤 따라 전혀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허탕치고 이제 끝났다 싶은데 갑자기 젊은 어떤 선생님 한 분이 와가지고 저쪽 네 우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보니까 전혀 뭐 뱃사람하고는 아무짝에도 상관없는 사람인데 근데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얻지 못했지만 선생이여 선생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물을 내리니까 아니 갑자기 없던 고기가 분명히 1시간 전에 2시간 전에 내가 지나갔던 그 장소인데 그 우편에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안 딸려오니까 옆에 배까지 말해가지고 같이 그물을 끌어올리니까 153마리나 물고기를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놀라잖아요. 놀랐을 때 충격이 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밝혔는지 압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때 우리는 충격과 놀라움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또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내 죄악과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들 드럭드럭 우리가 짊어졌던 우리의 죄짐들 내려놓고 벗어버릴 그때 한편에서는 부끄럽습니다. 내 죄악이 드러날까. 그러나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아까 말했죠. 왜 군에서 왜 가정에서 왜 교회에서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 가정에서는 우리 가족이 있잖아요. 이 부대에서는 내 전우가 있잖아요. 이 교회에서는 우리 동역자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크고도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휘황찬란한 대단한 레스토랑이라 할지라도 원수와 함께 있으면 그것은 불편한 곳입니다. 그것은 긴장해야 될 곳이죠. 아무리 초가상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내 가족이 있고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있고 내 부모와 내 자식들이 있으면 거기서는 저와 여러분이 옷을 벗고 편히 쉴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우리 주님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행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는 내 죄짐과 내게 있는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고 벗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쌓아야 돼요. 이것으로도 보호해야 되고 저것으로도 보호해야 되고 막 거기에 덧대서 막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걸 다 들러 쌓아야 됩니다. 그렇게 숨기나 숨겨지지 않는 게 실존입니다. 벗어버리십시오. 우리의 틀, 우리가 충격받고 놀라고 이게 될까 말까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로 안 됩니다 하는 그것까지 내가 생각하던 스승인데요. 이건 노예가 하는 일인데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죠 라고 하는 그때 저와 여러분의 틀을 내려놓고 벗어버리십시오. 그래야지 진짜 내가 누구인지도 보이고 우리에게 있는 실제적인 죄도 사실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질병 내려놓읍시다. 우리 경제 문제, 우리 자녀의 어려운 부분들 내려놓으십시오. 근데 왜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내가 내려놓는 그 현장에 그곳에 우리 주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눈물 흘려도 안 부끄럽습니다. 내 온몸 다 벗어내도 그러나 안전합니다. 안전한 그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울고 웃어도 괜찮습니다. 왜? 주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만 벗어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벗어놓을 때 주께서 채우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4절에 저녁 잡수지던 자리에서 일어나 놀랍죠. 왜 주목되는 이유가 세종로는 처음 집에 들어와야 될 때였는데 갑자기 식사하던 중간에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여기에서 벗는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벗는다는 말은 목숨을 버린다는 말입니다. 이 벗다는 말이 뭐냐면 양을 위해서 목자가 자기 목숨을 내려놓는다 할 때 그 내려놓는다과 이 겉옷을 벗는 똑같은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위해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옷을 벗는 거예요. 굳이 벗을 필요 없는데 겉옷을 벗고 굳이 허리에 동일 필요가 없는데 내가 하인이라는 표시를 딱 내니까 사람들이 다 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야를 떠와가지고 거기에서 네 발을 내라 내가 씻어줄게 라고 하니까 모두 다 충격받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씻음입니다. 씻음입니다. 우리가 벗었다면 그 다음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씻기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게 있어요. 첫 단계인 벗음이 없다면, 내려놓음이 없다면 도저히 채울 게 없어요. 여러분, 두 손에 아이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디 데리고 가가지고 뭐 사줄게 이렇게 하면 내가 잡은 거 딱 하나 잡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잡았습니다. 이 두 개 잡고 나서 더 좋은 게 있으면 그 다음에 내려놓지 못하면 계속 우는 거예요. 아,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왔는데 그 욕심 때문에 못 내려놓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내게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 그 다음 것이 입혀집니다. 성경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리스도 옷 입는 것 전에 어떤 표현을 하냐면 내가 너를 씻어준다고 말합니다. 벗었기 때문에, 신을 벗었기 때문에 발을 씻는 거예요. 옷을 벗었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씻기면 깨끗하게 되는 거죠. 정결케 되어지는 것이죠. 그 계속 신고 있는 신발 위로, 그 두툼한 외투를 걸치고 있는 그 위로는 우리가 씻길 수가 없는 거죠. 왜? 나는 죄인 아니다. 내 이거 실수하는 것, 내 이거 약점 절대로 안 드러내 라고 하면서 나는 괜찮다 하는데 그것만큼 안타까운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뭘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 38년 된 병자가 뭐라 했습니까? 처음에는 뭐라 했습니까? 구구절절 이야기가 많았어요. 원래 내가 이게 아픈데 저 앞에 들어가면 저 베데스다 목가에 전설이 있는데 먼저 들어가면 이렇게 말할 때 나중에 뭐랍니까? 네가 낫기를 원하냐 할 때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거 말하는 거죠. 우리가 싸고 있으면 안 보여요. 내 문제도 안 보이고 진짜 핵심도 안 보여요. 근데 벗어놓고 보니까 이제 드러나잖아요.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주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와서 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부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베드로 뭐하냐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 베드로는 하여튼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있는 말을 가슴에 담을 수 없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 받는 거예요. 우리는 놀라서 가만히 있을 건데 베드로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 말은 뭐냐면 누구를 가리킵니까? 2절을 볼까요? 자,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 요한복음 13장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은 무슨 책이냐면 요한복음을 1장부터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라고 13장부터 21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라고 나눕니다. 왜 나누냐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을 보이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안 믿는 여러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기적을 펼치시면서 예수님을 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하실 일, 저분 어떻게 저런 일을 할까라고 수많은 열방의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표적을 말씀하시는데 13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원래 믿는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십자가 질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 속 깊은 내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내용으로는 고통당하고 죽는 이야기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경이 된 거죠. 그래서 크게는 1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제자들하고 깊이 있는 은밀한 얘기들을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때 누구? 가룟 유다는 이미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은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누구까지?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기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1절에 답이 나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누구까지? 유다까지. 우리 같으면 뭡니까? 유다 가두라 이렇게 잡아라 이렇게 말할 건데 이 유다가 나를 팔 거구나. 그래도
시키는 겁니다. 끝까지.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섬기는 겁니다. 왜 원수 같은 사람, 왜 내 가시 같은 이웃, 도저히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된다, 끝났다고 하는 그 문제에 있는 사람까지, 그러니까 말종이라는 그 사람까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줄 알고도 섬겨야 하냐면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신 거죠.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그래도 내가 섬기노라. 왜? 이제 네가 할 일을 네가 해라는 겁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게 싫지요. 어렵죠.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뭐요?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뭔지 압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힘이 얻어서 하는 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 내 사랑받을 자야 라고 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 말 안 듣고 생뚱맞고 언제든지 흔들릴 것 같은데, 그런 우리는 판단하죠. 너 흔들릴 거야. 너 의심 많잖아. 너 안 돼. 그렇게 했고 뭐 돼? 이렇게 우리는 쉽게 충고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봅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너는 끝까지 나의 사랑을 입은 자, 그 말을 들은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끝까지 사랑 못해요.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끝없는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사랑받은 자야. 근데 그 말을 들은 자는 그렇게 됩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십니까? 발을 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고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여러분, 상관없는 자는 뭐 하는지 압니까? 내가 씻으려고 그래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뭡니까? 제가 씻겨야 되죠. 그게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게 와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틀을 깨부수기 전까지, 내 옷을 벗기 전까지, 내 손을 벗어나지, 내 신을 벗기 전까지는 계속 내가 씻어야 돼요. 내가 씻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하고 나라는 사람의 죄인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졌을 때는 그거 내려놓고 보니까 우리는 씻김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 영적인 이야기고 그리고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씻긴 굿이라고 합니까? 저 전라도에서 무형문화재 같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게 뭐냐면 귀신들 그리고 무속인들 씻긴 굿을 왜 하냐면 풀어주는 거예요. 꽉 잡고 있고 뭔가 큰 재난이 일어나고 그 가정과 이게 막 이렇게 잡혀 있던 여러 가지 악한 악기들이나 이렇게 원한이 많은 것들을 그걸 대신 해소해 주는 거예요. 씻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정결케 한다는 것이고 하나는 그 모든 것에서 내려놓는 부분들이거든요. 하물며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풀려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묶으려고 하면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상관없는 자입니다. 내가 씻으려고 하면. 근데 내 발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께서 우리를 씻어주시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주님과 상관없는 자의 자리에 앉겠습니까? 아니죠. 주님, 내가 내 손을 내려놓습니다. 내 손을요. 내 눈을 따르게 보지 않겠습니다. 주님 눈이 있는 곳에 내 눈이 임하고 내 손이 주의 손에 붙들린 바 되고 주께서 내 발로 걸어가라는 그곳까지 내가 걸어가겠사오니 내 손과 발과 내 눈과 내 온몸을 씻어 주옵소서. 그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우리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벗어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께 우리가 씻김을 받으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면 거기에서 내 질병도, 거기에서 내 마음도, 거기에서 모든 얼어있던 것들이 다 녹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힘을 얻게 가는 것이죠. 그러면 뭐합니까?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물으시는 거죠. 왜 우리가 짊어지고 있습니까? 왜 꽁꽁 몸을 싸고 있습니까? 벗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다시금 씻어야 되고 다시금 입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씻고 나서는 무엇으로 옷 입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는 거죠. 주로 다시금 힘입어서 살아가는 거죠. 그 전까지 입었던 것 내려놓고 주께서 나를 씻어주셨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도 이와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라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세종로가 되는 거죠. 누구에게? 내가 내 벗에게 혹은 내 원수에게까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윤리도덕적으로 섬겨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가 아니라 이것이 유일하게 사는 길이다. 내가 죽음으로 너희를 살려줬기 때문에 너희가 이를 기념하여 너희 또한 서로 발을 씻게라. 그렇다면 핑계될 것이 없죠. 여러분 제일 낮은 세종로의 모습으로 섬기는데 어떤 핑계와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누구? 나를 십자가에 넘겨줄 그 가룟 유다. 모르셨겠습니까? 알죠. 나중에 다 시키시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어서 가서 네가 할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한테 되어질 일이니까, 해야 될 일이니까 그것까지 다 알고 주님은 하시고, 제자들은 이때까지 몰라요. 베드로처럼 이게 왜 그러냐 할 때 나중에 너희가 이 일을 알리라. 이거 너희가 알고 그때는 기억난다. 그렇다면 그때 너희들은 서로의 세종로가 되라 라고 말씀한 거죠. 이해 안 되는 사람 많죠. 내 직장 현장, 삶의 현장 쉽지 않죠. 근데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생명 가진 성도로서 그 현장에 그래도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죄짐을 벗어놓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행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칭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35절 읽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4절, 여러분이 35절 읽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스승 따라간 게 뭡니까? 바로 이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면서 동시에 지금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이 모범대로 우리가 갈 때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윤리도덕적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 이 한 길입니다. 결국 원수와 싸워서 대적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들이 충격받고 놀랄 만큼 가장 낮은 자리에 갔는데 근데 가장 높아진 거예요. 여러분, 역전되는 게 뭡니까? 보세요. 스승과 제자가 역전됐죠. 주인과 종이 역전됐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인간을 섬길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근데 여러분, 가장 낮게 내려갔지 않습니까? 가장 밑바닥에 심해로 바닥 깊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돌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높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려가면 저 지하까지 내려가네 싶지만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뒤집어 버리면, 저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가 그걸 뒤집으면 어떻습니까? 가장 높게 올라간 거예요. 예. 주께서 낮추시는데 높아질 인간이 없고요, 주께서 높이시는데 사람이 낮출 인간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낮아질수록 주께서 인생을 역전시켜서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종로가 돼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주께서 그 자리를 뒤집어 버리면 가장 높은 현장이 됩니다. 문제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 삶의 현장에서 인생의 역전이 있고 그 가운데 생명의 기쁨이 있고 우리가 벗어야 될 것, 우리가 입어야 될 것, 우리가 씻어야 될 것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 내려놓고 하나님께 귀한 은혜 받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덕지덕지 누더기처럼 개었던 모든 허물을 벗어 던지고 주께서 나를 씻기시며 정결케 하실 때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우리 또한 세종로의 성김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세우시고 주께서 붙드셔서
온종일 온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현장 생명 살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